할렐루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17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와 해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사회생활, 신앙생활은 성 속에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하든지 밥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된 일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같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그리고 그 결국은 목적은 같은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도시에 가서 또 저 도시에 가서 하루를 머물며 장사하고 이득을 남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목적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 섬기듯 본을 보이는 그 삶이 사회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하는데 원수들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하나 되어서 헌신을 했습니다. 외부적인 적 때문에 작업복을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자고 또 생활하는 모습은 결코 세상의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그냥 안전하지 않고 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깨어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가 나팔 소리에 우리의 눈이 적들이 오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 나가는 주와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죠. 많이 경험하였을 거예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욥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문제들이 따르게 되었어요. 이 느헤미야에서도 또 다른 문제들, 실제적인 이제 삶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일하는 흙이 너무 많고 올려가는 그 공사가 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적들의 공격과 거짓과 모함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내부적인 일에서 그 안에 백성들 함께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서로가 삶에 지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큰 공사인데 그렇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150년 만에 지금 하는 일이에요. 큰 공사인데 거기에 큰 이 부르짖음이 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유다 형제들을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친 그 모습에서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큰 울음소리. 자녀들이 울을 때 마음이 부모가 가장 아픈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자들이 애통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연결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연결되었어요. 그 부르짖는 원인, 원망의 원인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예나 지금이나 가장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가뭄이 닥쳤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가뭄이 닥쳐버렸네요.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대로 하란을 거쳐서 갔는데 그 땅에서 가뭄이 있었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있고 신앙생활하는데도 가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세금을 바치는 세금으로 많은 것들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을 때 세금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 또 나오게 되는 자녀들이 팔려가는 그런 문제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밭과 포도집도 다 전당을 잡혔어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미 부동산도 넘어갔죠. 담보가 되어서 속절없이 생이별하고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입니다. 공동체의 위기죠. 지금 성을 쌓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당했습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한 성을 쌓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과 분리 속에 있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고 누릴 만한 것이어도 내가 마음에 고통이 있고 짓눌림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런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손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7절에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마 비싼 이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나눠야 되는데 동족의 그런 이자를 빌려주면서 받았던, 이 5장에 보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죠.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형제 자매하고 나의 유익을 오히려 형제들의 아픔을 통해서 채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형제들을 지금 종으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판단하라고 지금 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져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사람들이, 이 일을 리더들이, 이 일을 누가 헌신해서 할 수 있으면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이 안 되면 비가 오게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폭적인 능력과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돌보아서 신방을 가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십시일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해야 돼요. 전도도 주님이 결국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단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두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것, 또 하나님이 하실 것 우리는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 일을 대회를 열어서 알렸습니다.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 리더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도 봐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한인들이 서로 싸우고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행해야해서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돕더라,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더라, 어려워요, 십시일반이에요, 함께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런 어머니 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몸인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자들에게 빌려주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라.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동족에게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자 받는 것을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워주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라. 그래서 탈취한 것이 있으면, 또 받은 것들이 있으면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신앙과 또 행정력을 동반한 리더십으로 신앙의 부흥회를 함께 열어서 함께 그들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로가 지금 대하고 서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기도 가운데 행하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실천과 본으로 덕을 세우고 있어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래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단에 멈추지 않고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조삼 아침에 변하고 또 저녁이 변한다 그죠? 조삼모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처럼 자꾸 마음이 편할 때 우리는 결단을 내려놔서 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을 해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은 정한 시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이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맹세하게 해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맹세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언약을 세우고 순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력 있는 일만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지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도 분명하지만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모두를 믿음의 공동체,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행동으로 자기의 종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을 보인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두 개가 있는 것은 잘 듣기는 또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닫아버리면 더 복잡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들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서 슬피 울고 또 근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들어주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형제 자매들의 그 삶을 들어주기는 것을 그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와 함께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이 아픈 마음을, 상한 마음들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가는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들어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자원하는 그런 본이 되는 것이 해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들어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 문제도 사사로이 결정하지 않고 마음에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중심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성경에서 어떻게 했더라. 레위기 25장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순종이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꽃을 피워가게 됩니다. 문제와 아픔을 듣고 해결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인생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에서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봉사의 손이 필요해요. 또 내 인생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들어주고 내가 섬겨주면 문제가 훨씬 빨리 풀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에 많은 것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약한 시절을 위로하고 돕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들을 해나가면 보통의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를 주님이 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 다 아세요. 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에 내가 해결되는 그 일에 쓰임받을까요? 주님, 어떻게 이 교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이 가정에, 직장에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본을 보일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시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운 것 내어놓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섬김 그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뿌리면 거두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위에 또 문제들이 덮쳐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내 생활만 바쁘다고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복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는 그런 주님의 손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이 땀 흘림의 사랑의 수고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문제 주님 앞에 항상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얻도록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보여진 문제 어떻게 주님 할까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 일에 자원하고 쓰임받는 그런 주의 축복의 통로 또 해결하는 그런 손길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